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살아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더욱더 살아나고 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교회마다 화목하고 질서가 있고 은혜가 넘치며 생명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이 교회가 살아나고 역동적이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회방 놓습니다. 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어 하도록 역사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그 틈을 더욱더 벌려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결국 교회가 문을 닫으면 마귀는 승리를 자축하며 춤을 추고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그 충북 충주에 목회를 할 때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2단으로 골치를 썩었던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어지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신천지가 그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새신자처럼 위장하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동네가 작은 그 곳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동네 사람과 성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 대한 풍문과 이 소문과 험담을 막 퍼뜨리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이 시험 들고 점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서 나중에는 정말 얼마 안 남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그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다니던 그 신천지의 성도들이 이제는 이 교회가 다 무너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막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듯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들은 앞을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얼굴을 다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얼굴들이 드러나는데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소스라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방해하지만, 방해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마다 날마다 강건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날로 살아나는 교회, 또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첫 절인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42절 시작.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일의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듣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4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배웠습니다. 당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들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저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당부하기를, 부탁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원하면서 안식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나는 교회는 점점 더 생명력을 갖게 되고 활력이 있어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누리는 이 말씀의 기쁨을 알아가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기도 제목 중 하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음이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얻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변치 않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말씀 듣기 위해 기다리고, 은혜 받기 위해 기다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나고 성장, 곧 부흥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사역을 다니다 보면 이 은혜가 참 많이 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기억나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 중 하나는, 그 예배 시간이 집회가 오후 7시 정도,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 종종 6시 한 40분, 30분 밥 먹자마자 양치를 한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서로 편지 쓰고 막 수다하고 공놀이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꽤나 많은 교회에 수련회에서 접하게 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생 임원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회계 총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새로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손붙잡고 그렇게 앞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의 문을 열어가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그 마중물과 같은 그 성도들, 그 예배자들, 그 기도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응답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물과 같이 흘러 퍼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중물과 같은 한 사람 되어서 우리 교회를 갈 때에도 정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누군가와 예배 전에 수다를 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귀찮아하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멀리하고 헌신과 봉사, 선교와 친교 그 모든 것들을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 그 공동체는 계속 패해지고 쇠퇴해져 가고 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대성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로 계속 그 역동성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기대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 달라라는 그 기도를 마중물과 같이 이 성전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4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둘째로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진 그곳에 복음 듣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게 됐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교회,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드는 교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모여드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회를 저희 송상석 감리사님이신가요? 제가 성함이 죄송스럽게 잘 기억이 맞나요? 송상석 감리사님께서 저희 대성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다라고 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을 때 참 이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처럼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드는 데에 여전히 저력이 있는 교회로서 새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회당에 몰려드는 것처럼,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거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도 또한 듣는 자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모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아멘으로 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의 모습에 저도 은혜를 받고 힘이 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그 학교 뒤편에 있는 구세군 후생원이라는 보육원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는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그 영아기부터 이제 자립하는 20살 청년까지 그곳에서 쭉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약 150명 정도 가량 인원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중고등부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도사님들이 가서 예배로 섬겨주고 싶다,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문을 두드렸더니 그곳에서도 감사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재정을 운영하는 터라 이 종교의 색채를 떼어낼 때가 너무나 많기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멘토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 대학원 그리고 대학교 그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목요일마다 예배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억지로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끌려온 동생들,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막 식은땀이 막 계속 흐르고 듣지도 않고 막 자는 애들
자네들 투성이고 막 그렇게 말씀을 튕겨내는 아이들 앞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수업이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봉사자들, 그 전사님들과 뜨겁게 간절하게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군방 공부로 깨우고 함께 교제하며 라포를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며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삐딱하게 앉아있고 자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아이들이 점점 말씀에 깨어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말씀이 임할까라는 그 기대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은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일에게는 많은 일들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참조하면 당시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이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베드로에게 초대를 하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일들을, 명하실 말씀들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마다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변화와 도전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부터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든 또 권면이든 위로이든 치유이든 비전이든 도전이든 항상 사모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교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48절, 오늘 본문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48절에서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이 그
크게 기뻐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계속 퍼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살아나게 되고 또 풍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될 때에 교회는 날로 날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백과 간증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더욱더 증폭하는, 그 기쁨을 더욱더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고백하는 자리로,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변화받으며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간증과 고백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속회가 모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싶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그 간증을 나누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퍼져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속회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생명은 속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속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말씀을,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가득하여서 톡 건드리면 간증이 튀어나오고 톡 건드리면 찬양이 튀어나오고 톡 건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행복한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넘치기 원하고 감사가 넘치기 원하고 사랑이 넘치기 원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